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려울 때 뭘 하는 게 가장 행복하겠느냐, 뭘 하는 게 가장 평안이 있겠느냐,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여기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모델은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모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걸 딱 발견해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의 순간을 앞에 놓고 뭐 했느냐?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다 겟세마네 기도라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했던 거, 어떤 기도를 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보란 말을 써서.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 안 하면,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면 바보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뭐가 잘났다고 기도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도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예수님이시에요. 마지막 갈 때도 뭐 했느냐?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해내고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은 이게 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뒤에 것은 놔두고 제일 처음에 뭘 놓고 기도했느냐? 예수님 자신을 놓고 기도했던 게 5절까지 나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솔직히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것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역을 완성하는 이런 것들이 온 우주 만물이 그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자기 자신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는 희생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6절로부터 12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셔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갖다가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뭐냐 물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대화하는 것 갖고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대화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이해를 하고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다. 진짜 맞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가면서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 찾아 들어가는 게 기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갈 때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시는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걸 뭔가 깨닫도록 만들어주면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적어도 기도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그 속에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거.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젊은 친구들 할 때는 우리 민식이 집사나 또 다른 젊은 분들이 길 찾아간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찾아갖고 그냥 쉥쉥 가요. 내비가 있으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말이죠.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요, 약도를 누가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찾아오라고. 약도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그 약도가 말이죠.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좀 치치거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또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도무지 못 찾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약도 보고는 못 찾겠다고 말.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면은 아니, 그거 왜 찾아오면 되는데 못 찾아오냐. 오히려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도를 그려줄 때는요, 틀리게 그려줬어도 자기는 그 약도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한다 이 말. 그러나 처음 가보는 입장에서는 그 약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던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하고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대. 예수님 진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인생도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러시아를 선교를 하러 갔대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 마중 나온 선교사님을 가는데 그 선교사님도 말이죠. 안 가본 길이란 말이에요. 가다가 현지인한테 이 장소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 그래요.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그 현지인이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차를 또 몰고 갔대요. 근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이. 황량한 벌판뿐이에요. 여러분 러시아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제일로 땅이 넓은 데가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쓸모없는 땅이 많아서 그렇지 그 러시아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조금만 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3시간을 갔는데 겨우 거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볼 때는 넓은 땅에 살 조금이라는 건 3시간이 조금이에요. 우리는 보통 조금만 가면 될 때 10분 20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견해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3가지를 모르면은 의미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 말씀하는 길의 의미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뭐냐 항상 질문을 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답을 주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이유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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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유 없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딱 얘기할 때는 그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는 복음 없이는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기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큰 고통을 좀 받고 있는데 똑같이 고통받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 벗으면 안 되고 제약 속에 살아야 되고 아마 죄함은 한 번도 안 지었던 사람들도 감염 환자가 돼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오잖아요, 지금. 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말이죠. 코로나가 그래 몇 달 안 있으면은 금방 또 이렇게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그랬는데 작년보다 더 심해져 갖고 있어요. 더 많은 감염자가 일어나고 바이러스도 말이죠. 변형돼 가지고 델타 바이러스요. 또 저 인도에서는 또 무슨 바이러스가 왔다고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자꾸 바뀌면서 말이죠. 종을 못 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 그리고 또 뭡니까?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문제의 대부분을 다 헤쳐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말이죠.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균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직까지 말이죠. 헤쳐나오고 100% 이렇게 낫게 하지를 않아요. 옛날에 면역 체계가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니까요. 백신을 맞았어도 쉽지 않다는 말들 다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지구재앙은 심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살았잖아요. 70대, 80대, 60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가도 괜찮지만은 이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은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세상 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다 예측하기를 앞으로 젊은 세대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꾸 편리해지고 좋은 세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고통스럽게 변해갈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살인범이 사람을 갖다가 한두 사람만 죽여도 말이죠. 신문에 매스컴에 떠들짝하게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십 명이 그냥 죽어도 신문에도 잘 안 나요. 지금 며칠 전에 중국 중부에 있는 그 허난성 정저우시 있잖아요. 거기에 초토화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엄청난 비가 내리고, 근데 신기하게 가운데 있기에는 한국만 그래도 조금 좀 피해가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말이죠. 이재민이 얼마나 생겼느냐. 3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죽기로는 현재 발견된 것만 해갖고 25명이 죽었다 이렇게 했지만은 25명이 아닐 거래요. 몇백 명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재민이 300만 명이 생겼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재앙이지. 누가 유튜브에 딱 보니까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말이죠. 일본에는 거의 목조 건물이 많잖아요. 지진 때문에. 근데 언덕바지에 집을 지었는데
집에서 산사태가 막 떠들려 밀려갖고 내려가고 차 밑에 차까지 다 굴러가는 모습도 나오고 또 이렇게 차들이 막 엉켜서 막 물에 떠밀려갖고 있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대간절?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재앙과 고통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 속에 모든 피할 길이 다 숨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뭔가 모르게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고 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빠져나왔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뭔가의 포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 포로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로마의 앞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게 뭔가 모르게 말이죠. 묶여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했던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걸 모르는 이 땅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뭐냐면 제자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인생의 방향을 복음 전하는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내 인생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뭐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교회만 끌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라 인도라 그래요. 교회 데리고 나올 뿐이지 다음에 또 온다는 보장도 또 못 하잖아요. 전도는 뭐냐?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어떤 도입니까? 마귀의 손에서 중요한 생명을 빼앗아오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니까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라고요? 다 믿게 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에게 맡긴 게 뭐냐?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는 증인입니다. 처음에도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죠. 그러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뭣도 하게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처음 맡긴 게 뭐냐? 전도예요.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증인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해라. 그래서 제자 만들어라 말씀하는 게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처음에도 전도, 마지막에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나 여러분들은 바로 전도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담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요 전도를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지
갈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에게 마스크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말이죠. 카톡 대화도 좀 하시고 어려울수록 줌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뭐 하느냐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까지나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시간표를 만들어주는 그때 꼭 좀 전도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오세희 집사님이 찬송 인도하기 전에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복음 전해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도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희하고 부동산이 좀 연결이 돼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계약을 다 해주시고 그래요. 교회도 계약할 때 거기도 했고 또 저쪽에도 거기도 했고 그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 되는 그분이 연락을 왔어요. 그 남편 이름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열었거든요. 근데 부인이 거의 다 해요. 그 부인이 해가지고 그 건물도 얻은 거고. 근데 연락이 왔길래 어떻게 잘 계시냐 인사를 하고 딱 여쭤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가 30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좀 1년, 2년은 살 줄 알았거든요.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49일 되는 그날이 뭐냐면 49제잖아요. 거기에 목사님이 와서 예배 좀 인도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도 아니거든요. 또 교회도 이제 다니다가 중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한참 언제냐면 우리 시내 와가지고 있을 때인데 저한테는 부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은평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 불렀다가 장례를 치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2, 3년은 살아계시겠지 했는데 7개월, 8개월 만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암 딱 이렇게 선고가 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시간표가 내가 아직도 전도할 수 있다 할 때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요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아니 꿈 얘기를 했단다고 말이죠. 형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은 요셉을 죽일까 해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죠? 요셉에게는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었느냐? 형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말이죠.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내 나이 120살이 되었어도 아주 눈이 밝다고까지 얘기했던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80년 동안에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가 뭐냐? 모세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세가 누려야 될 곳이 어디냐? 광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생 시간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내가 거기에 응답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한 번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주님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냐? 내가 열심히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아마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숨을 푹 부시고 답답해하면서 내가 이제 다 살았어. 끝났어. 어떡하지? 이런 사람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를 하면은 세 가지가 보이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구가 종말하고 끝날 때까지도 굉장한 응답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다,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는 예수님이 했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좀 많이 한번 좀 상고하시면서 기도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대제사장 기도지만은 좀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 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있고 또 있고 계속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쉽게 만들어줬던 게 요 기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어딜 보시냐면은, 자, 어딥니까? 6절에. 자, 여기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6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람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갖고 있어요? 포함되어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으면 포함 안 돼요. 구원 받았으면 내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누구의 이름이다 할 때는 그냥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틀립니다. 그 이름 속에는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인격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컷 기도해 놓고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끝나버리죠. 그럼 여러분이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이 했던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됐든 그대로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의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뭐냐?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오늘 7절 8절에도 너희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고 이것을 믿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걸 알고 믿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또 9절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인데 그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소속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를 할 수밖에, 마귀의 장악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출신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포로 백성도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도 아닙니다. 노예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 보존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끝까지 살아남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는 한 명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끝까지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뭐라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은 다 어둡고 험악해도 예수님 모시고 있는 여러분 속에는 천국이 완성이 되어 갖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닙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 다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룩이란 말 때는 거룩할 성자 써요. 거룩할 성자를 써요. 근데 거룩하다는 말은 존귀하다, 높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별됐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할 때는 구별된 책이라 그러죠. 성전할 때는 구별된 집이라 그러죠. 똑같은 집인데 벽돌 갖고 쌓고 시멘트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도 저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는 거룩한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갖다 뭐라 그러죠?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이목구비 5장 6부가 있어도 구별된 사람이라 해서 여러분 뭐라 그러느냐? 성도라고 해요. 자, 나는 따라서요. 나는 성도다.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딱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나는 구별된 성도라는 의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 기도가 중요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계가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 잘난 맛에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뭐 짓거린 대로 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정복자였던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말이죠. 떠날 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이 철들고 나서부터는 저 바다가 사람이 흘린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내 사전에는 내 주먹밖에 없다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쯤 되니까 사람 다 떠나야 되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저 바다는 사람이 흘린 눈물이래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정도로 이 땅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는 걸 표현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들 응답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누리는 그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내 자신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주변을 놓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마지막 기도는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할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참 그 부분을 잘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딱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믿고 기도한다 이 말. 예수님 지금도 성도들 놓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목사님이 평생을 갖고 왔던 교회가 좀 커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후임을 찾고 있다가 후임을 구했어요. 근데 그 후임이 누구냐? 아주 똑똑하고 또 이렇게 순발력도 있고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었대요. 그분을 딱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이죠. 정말로 설교도 잘하더래요. 담임 목사님 그냥 전에 있던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딱 물려받고 나서 이 후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기치를 다 발휘해갖고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그러더래요. 아니 전에 있는 목사님 나보다도 설교를 못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옛날부터 있었던 사찰 집사님 있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집사님이거든요. 월급 받아가면서 지키는 집사님.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말이죠.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꾸 물으니까 목사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힘든데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목사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옆에서 올 때는 그 목사님은 굉장히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 너무 안 하셔요 그러더래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설교를 잘해도 그분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분이 말이죠. 다른 건 다 속여도 성령은 거짓이나 위선에 속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위선자였느냐. 나 똑똑한 줄만 알았지. 하나님 볼 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자꾸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대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작을 얘기하죠. 나중이란 말은 끝을 얘기하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생 검이라 그랬는데 검하고 칼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검도 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이 참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칼은 뭐냐? 과도 또 식칼 이런 부분은 한쪽만 딱 돼갖고 있어요. 한쪽에만 날 있는 걸 칼이라 그래요. 검은 뭡니까? 양쪽에다 날로 돼갖고 있는 거. 이게 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도 착착 하면서 그냥 이쪽으로 휘짓기도 저쪽으로 휘저가면서 방패 역할을 하고 이걸 공격용 무기로 만드는 게 검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데 완전한 능력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걸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발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세상을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 그래요. 불꽃같이 환하게 밝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영과 7뼈를 붙잡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천군을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이죠. 천사, 천군, 하늘 군대 이런 말을 그냥 알지 말고 이걸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이걸 실제적으로 붙들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영과 7별이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는 열쇠가 뭐냐?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시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창조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라 그래. 하나님이니까 창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맞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고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끝까지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좀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 좀 하셔요.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해도 되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이죠. 꼭 시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하겠다.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시 기도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가 좋습니까? 차라리 기도 시간을 만들자면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기도할 시간 꼭 좀 만들어서 10분이라도 정 안 되면 5분이라도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말씀 붙잡는 시간. 적어도 말이죠.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했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겠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항상 주일 메시지를 요약을 해놓잖아요. 요약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그거 아니에요. 메시지의 중심이 다 들어있는 게 요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그냥 없애지 말고 메시지 요약은 가지고 꼭 좀 시간 좀 만드시.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렇게 내가지고 정식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갖고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나 또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거들랑 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게 뭐냐?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지 말로만 동행하는 거 그거 동행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하겠다고요? 그래요. 바쁜 거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밤새도록 TV만 보고 또 시간이 나면 유튜브 보고 또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그리고 나서 잔단 말이에요. 2시, 3시에 잔단 말이에요. 아침엔 또 늦잠을 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다고. 바빠서도 못하지. 그래갖고 바쁜 건 하나님과 책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텔레비도 좀 끊으셔요. 게임도 좀 그만 좀 하셔요. 유튜브도 좀 볼 만큼만 좀 보시고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볼 수도 없겠죠. 10분, 20분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 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주는 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나의 평안을 너희가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결론을 내립시다.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결단 좀 하셔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만들겠다. 근데 결단하면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꼭 좀 만들어 보겠다. 정 안 되면은 새벽 예배도 나오셔요. 그게 안 된다 싶을 땐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라고요.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교회 기도 끊치는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가면 뭐라 해도 새벽 예배 일부러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나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모든 걸 다 변화시켜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기도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길을 찾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